오늘 다시 창세기 28장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어요. 28장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13절에 또 본적, 계속 이제 12절에도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있었고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보통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어떤 모습으로요? 앉아 계시는 모습이. 예? 다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하는 그 현장의 하나님은 서 계시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두 군데만 하나님이 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앉아 계시나 서 계시나 인간의 관심을 갖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을 당신의 뜻 안에서 운행해 나가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당신의 자녀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예를 들면 스데반이 순교를 지금 돌에 맞고 있고 야곱이 지금 돌을 끌어다가 베개 삼아서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서서 보신다 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달라요. 예. 서 계시면은 좀 더 뭐요? 당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요. 관심.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서 무언가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결심하시고 행동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닥다리는 뭘 상징한다고요?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장면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중에는 이제 하나 더 보태져서 어떻게 연결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직까지는 이제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첨가되지 않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무엇이 반복되는가 보세요. 첫 번째는 네가 누워있는 땅하고 내가 너와 네 자손. 그러니까 중요 키워드는 땅 자손이에요. 땅 자손. 자, 그걸 생각하고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여기도 다시 자손 땅. 그 다음에 다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다시 뭐가 나와요? 땅 후손, 땅 족속. 그러니까 이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키워드는 땅과 족속, 땅과 후손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땅이 있어야 후손들이 거할 곳이 되고 후손이 있어야 땅이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곳에 없으면은 그 뭐 무용지물이지. 그다음에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그들이 거할 공간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대로 딱 기록을 합니다. 근데 2장에 와서는 갑자기 전혀 딴판으로 2장 창조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하고 창세기 2장을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 그래도 후대에 와서 그것을 보태놨기 때문에 편집했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따라 기록했고 2장은 사람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때의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뭐 어떻게 안 되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땅이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 그곳에 살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 이 2장의 이제 특징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2장은 기록되어 있다. 순서와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도 땅. 그러면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땅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그할 장소, 땅을 먼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땅. 그럼 우주의 구성은요. 천지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땅이 있고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동양사상에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천지인.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그 세 가지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기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쭉 읽지 말고 하나하나 흐름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15절에 내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두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세 번째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네 가지 네 약속 가운데 임마누엘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는 말 가운데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야곱이 직면하는 고난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사상이 그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지라 다시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네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 사상이 세 군데 다 언급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야곱의 훗날 야곱의 힘든 인생길에 있어서도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야곱이 탁월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훌륭한 것보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야곱되게 한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요? 임마누엘 사상. 임마누엘 사상. 그런데 이 네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야곱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삼촌 집에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훗날의 역사를 보면은 그곳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어요? 20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야곱이 하란에 가서 계속 터전을 잡고 살 것이 아니라 하란에는 템포러리로 잠시 얼마 동안 20년 동안 머물다가 결국에 야곱은 어디로 와야 되는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와서 정착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습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야곱이 하란에 가서 잠깐 20년 머물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히브리 기자는 가나안 땅마저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었다. 히브리 1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노독들의 삶의 특징들을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 11장 9절 보겠어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등부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면은 그 9절하고 10절의 연결고리는 뭐냐면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게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고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장막에 거했다고 거했는가?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상적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떠날 상황이 되면 떠나기 위해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과 10절의 연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여러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해놓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근데 이 땅이 아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후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곳에 뭐예요? 장막을 치고 머물렀고 왜 장막을 치고 머물렀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정언하였으니 14절에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준 그것은 무엇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가? 내가 가나안 땅을 예비해 준 것처럼 이곳에 내가 있으라 하는 동안에 있게 될 때에 너가 이곳에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너는 나그네와 길손이고 행인이고 순례자다. 네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한성 하늘이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 표현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나는 누구다? 나그네다. 행인이다. 길손이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애착을 너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훌훌 털고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을 갖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삶에 애착을 갖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는 예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준다고 했지만은 그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했지 그곳에 정착하고 영원히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원래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했는데 유사한 표현으로 그것을 바꾼다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중에 우리의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땅을 스치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의식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 우리의 몸도 있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도록? 하늘로 향하도록. 하늘로 향하도록. 하늘로 향한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해야 될 것은 하늘이라는 단지 물리적인 환경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늘을 사모하고 왜 하늘을 그리워하고 왜 하늘을 바라보는가? 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하늘에 가지 않고도 이 세상을 천국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것은 환경적인 그것보다 그곳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한 성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화와 하늘의 아름다움보다 그곳에 계시는 아름다운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28장에 다시 가세요. 자,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봤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기 중요한 야곱의 영적 깨달음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밤은 깊고 고요한데 잠에서 이제 깨었어요. 그 순간에 조금 전에 그가 돌을 끌어다가 베개 삼아 누웠을 때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언제 형이 그를 추적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온갖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없이 부담스럽고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든 상태에서 이 환상을 봤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 마음과 내 서러움과 내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있다가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잠이 깼다. 그 주변을 똑같은 환경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아무도 없고 황량한 들판이고 깜깜하고 하늘의 별망 초롱초롱한 그 상태에 야곱도 동일한 야곱이. 그럼 무엇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 돌 베고 누웠을 때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미래도 암담했고 내 자신의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에 나를 지켜주는 천사를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게 할 것이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 보장까지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잠이 깼어.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의 차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 혼자만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괜히 서럽고 외롭고 서글프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미래는 암담하고 캄캄했어요. 불확실했어요. 앞으로 내가 가면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 땅까지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멀리 서서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태와 형편과 여건과 입장 자체는 혹독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 환경의 모든 조건을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하고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 환경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여기서 깨달아.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혁명적 변화가,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부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망할 것 같은 환경과 배경과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있어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항상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것을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조금 전에는 절망의 현장이었어요. 어둠의 현장이었어요.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쓸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다음이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이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럼요. 그것을 견딜 수 있던 것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 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 변화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어요. 야곱의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현장이 희망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본문에는 야곱이 기도했다거나 회개하였다는 언급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을 베개해서 잠을 청할 때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은, 절망의 현장은 하나님을 만나 희망의 현장으로,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완전히 내팽개친 존재처럼 자기들 주변에 엄마가 항상 있으면서 내 시킨 대로 해라, 내 시킨 대로. 그동안에는 마마 보이려서 누구 시킨 대로 했어요? 엄마 시키는 대로만. 그럼 또 엄마가 좋아하고, 엄마는 또 자기 시킨 대로 좋아하니까 또 돌보아주고. 지금까지 야곱은 철저하게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뭐 문제 있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주고, 아버지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엄마가 나서서 다 중개해주고. 그러나 더 이상 엄마의 손길, 엄마의 보호, 엄마의 간섭이 없는 내팽개친 것 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 이제는 따라올 수도 없이 엄마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는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때는 내 주변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요셉의 후광을 입었을 때에는 그들은 고센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고센 땅은 나일강의 저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그 토양들을 이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훑어 내려가지고 저 밑에 다 퇴적된 곳이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의 후광을 입고 제일 안전하고 농사를 잘 되는 곳에서 그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요셉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외행적으로 그들을 뒤에서 딱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 바람막이, 후견인,
죽은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잘된 것처럼 인간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에 이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될 때 성경은 그 장면, 요셉의 후광을 입었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잘 살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기도한 기록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을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고센 땅에 사는데 뭐 둥게둥게 사는데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들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곳에 모세의 후광 입어서 언제까지 잘 살 것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모든 바람막이가 제거돼 버리고 그 악독한 왕이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여기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디를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사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절절한 기도와 간구와 눈물 흘린 탄원이 고센 땅에 잘 살 때가 아니고 박해를 받고 후견인이 사라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비로소 그때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계속 고생을 하면 인생 자체가 힘들고 서글프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이 세상에 내팽개친 것 같이 된 그 경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이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게 되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변화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내팽개친 내동댕이 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체절망의 환경이 무슨 환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어려웠던 경험, 가장 지옥스러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이 가장 광명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디딤돌로 하나님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야곱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환경 17절에는 그 환경이 하나님 그 장소가 하느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었고 그 다음에 18절에 베개하였던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조금 전 베개할 때에 끌고 왔을 때에 그 돌, 그는 절망의 돌이에요. 예? 그 차가운 돌, 딱딱한 돌. 그런데 야곱은 그 돌을 이제는 뭐예요?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희망의 돌로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이에요. 그때부터 그 돌은 이제 뭐예요? 야곱에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 돌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념비가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그거 빼고 누웠을 때는 딱딱하고 차갑고, 예? 처량하고 서글프고 서럽고 버림받은 그러한 것 느낌을 더 가져오게 하는 돌이, 집에서는 엄마가 뭐예요? 제일 좋은 자리 마련해 줬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집안에 뭐 장만하는 건 다 엄마가 하잖아요. 근데 엄마 말을 잘 들으시니 아마 주 형보다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줬을 거라고. 항상 그런데 잠을 자다가 그런 신세로 전락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조금 전에 이 돌을 빼고 잘 때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데,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는 여행객들에게 필수품이 뭐냐면은 기름이요. 감람기름. 감람기름은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또 노자가 떨어지면 그것을 팔아서 노비로 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행객에게는 필수품이라. 숟가루. 예, 근데 야곱은 숟가루는 안 갖고 다녔어요. 근데 옛날 유대인은 숟가루는 안 갖고 다녔습니다. 감람기름을 갖고 다녔어요. 그럼 감람기름은 여행자에게 있어서 휴대해야 할 필수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람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행을 할 때에 소중하게, 귀중하게 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굉장히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다치든지, 내가 배탈이 나든지, 내가 뱀에게 물리는데 벌레에게 쏘이든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용이었어요. 노자가 떨어지면 그걸 팔아가지고 노비를 장만해야 할 그러한 것인데, 그걸 다 부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이러한 것에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생사에 대한 모든 것,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그의 신앙의 결단과 결심이 감람기름을 그 돌 위에 다 붓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인간 중심적인, 만져지고 경험되고 준비된 그 모든 것보다 보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니 이제는 야곱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얻었으니까 이것은 천만 원군을 얻은 것 이상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기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좀 챙겨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현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긴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망하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그러한 상태에서 끝나도록 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죠. 20년 동안의 그 훗날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 번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다 해서 그 인생이 항상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장은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20년 동안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고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꼴지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찬미가 가사 가운데 이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찬미가 가사 있죠? 예? 이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옛날 고대에 항해할 때에 닷을 올려놓으면 바람이 못 가지만 그 바람 때문에 쫙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는 인생의 풍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풍파 많은 세상이라는데 그 풍파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그 풍파, 풍랑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통영에 제가 한 4년 있었는데 한동안 일본 쪽에 거기 고기 잡는 어로구역에 대한 것들이 서로 회의가 잘못돼가지고 일본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어로 작업을 하는 어부들이 출항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구에 배가 쫙 정박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배는 항구에 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는 뭐예요? 파도가 있고 거친 풍랑이 있어도 그것을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다 정박되어 있으니까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고기가 들어오고 고기를 팔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할 텐데 경기가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배는 항구에 있었으면 안전은 하지만은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항상 안전지대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만은 세상의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가운데 강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더 이상 풍랑이 없는 하늘 항구에 우리가 정박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야곱의 훗날 생애에요. 자주 베델이 이제 등장합니다. 야곱은 문제가 35장에 나중에 가면은 문제가 있을 때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재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기름을 부어 그곳에 다 내 삶을 헌신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재헌신하면서 신앙을 다잡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작은 베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었던 경험, 이전에는 고통스러웠던 경험, 치욕스러운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승리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어둠의 밤이 그 돌베개가 나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 기둥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힘든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귀한 약속으로 연결됨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새롭게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이 처했던 삶의 절박한 그 심정처럼 바다 마른 골짜기에 내팽개진 존재처럼 우리의 삶에도 힘든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쓸쓸한 골짜기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둡다 할지라도 광명의 현장으로 바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절망의 소리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나오는 현장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확신 속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헌신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길손과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주께서 예비된 한성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의 집착과 애착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